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또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 복되고 충만한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또 가정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건,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세상에 어느 종교도 부활하신 것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에게. 근데 이 부활의 소식을 가장 접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 무덤에 향품을 드리려고 갔던 여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드리려고 갔던 여인들이 가장 먼저 부활을 목격하게 됐어요. 이 여인들도 그렇고 또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 그 말을 천사들로부터 듣고 또 제자들은 이 여인들로부터 들었지만은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던 제자들도 이렇게 믿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다 믿는다고 하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참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실은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지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이 죽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 제자들의 이 믿지 않았던 모습,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을 만나서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하시는 모습이 실은 우리들도 겪었던 그런 모습이잖아요. 누가복음 24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두려움과 의심이에요. 두려움과 의심.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들도 가끔 두려움이 찾아오죠. 또 의심도 찾아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다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부활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다시 점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은 의심과 두려움을 정복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의심과 두려움을 정복해야지만은 이 부활의 신앙이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거듭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나눴지만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제가 전해드린 말씀 가운데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죠?
지난주에 말씀, 우리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곳에 가서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을 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왜 그랬어요?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죽음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사건이 있다는 말이에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 그는 죽은 지 그는 나흘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죽은 지 나흘 됐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 나왔어요. 그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다시 죽었기 때문에, 그 후에 다시 또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믿게 되려면은, 또 경험하게 되려면은 이 두 가지,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자, 두려움을 정복하고 극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두려움이 생기면은 여러분 믿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없어집니다. 참 신기해요. 두려움이 생기면은 믿음이 없어져요. 약해지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배반해도 저는 배반 안 합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이렇게 했지만은 어땠어요? 그가 딱 두려움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도 베드로 바보같이 말이지 그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겠다고 남자가 말을 해놓고 그것도 하나 못 지켜? 이러지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연약한 모습,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면은 의심이 생기고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두려움이 생기니까, 왜?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고 함께 모여 있지만은 그들 마음 가운데는 서로 얘기는 안 하지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뭘 말씀하셔요? 평강을 말씀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자주 두려워하죠. 실패를 두려워하고, 인간관계를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하고, 조직을 두려워하고, 또 상사를 두려워하고, 불의에 대항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옳은 말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용기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 두려워하지 말라 366번이나 써 있습니다. 1년이 365일인데 366번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냉장고에다 붙여놓으라고 하신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말씀을 그냥 읽으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또 14장에서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행전 27장에서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이 행선하는 자를, 배 타고 지금 함께 로마로 가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도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외우지 못했으면 읽기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의 이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 번째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평강이에요. 평강.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두려우면은 평강이 있을 수 없죠. 샬롬이 없어요. 두려우면은 막 어떤 사람은 심장이 벙벙벙벙 뛰고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죠. 근데 평강이 있으면은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믿음이에요. 믿음. 증거를 보여주셨죠. 손과 옆구리에 상처난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두려움이 정복돼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용감하잖아요. 여자는 용감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죠.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평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의심, 두 번째 의심인데 두려움과 함께 오는 게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 의심하면은 믿음이 약해지죠. 참 두려움이 와도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해도 믿음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예요. 그렇죠? 의심이나 두려움은. 그러니까 우리가 극심한 고난이 찾아오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베드로는 환경을 예수님 말씀보다 더 의심하다가 물에 빠지죠.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말씀을 듣고도 의심했죠. 그래서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그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안 믿겠다.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앞서 있는 거예요.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을, 왜 예수님에게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것을 허비하는가? 그래서 의심을 정복하는 길은 말씀을 공부하는 길뿐입니다. 확신이 없는 거거든요. 의심은 확신이, 이 믿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마음속에 그 부활을 믿지 못했잖아요. 안타까워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같이 걸어가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과 의심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자세히 보면은, 그러면은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2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티칭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 주시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성경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부활의 영광은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고민은 지금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본문 말씀 한번 봅니다. 자, 24장 19절,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지금 말을 걸어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무슨 일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고,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벌써 4일째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한 자.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자나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라는 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신다라는 게, 아무 힘도 없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생활하는데, 교회도 잘 나가고 11조도 잘 내고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Why me? 왜 우리한테 이런 고난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랑스러운 가족이 암에 걸리고 그런 고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고민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능하신 분인데,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인데 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고난받으셔야 되고 돌아가셔야 되는지, 또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왜 고난이 찾아오는지, 왜 이렇게 아무 힘도 쓰지 못하게 하나님은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이런 고민을 우리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셔요. 2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그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과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과정. 마귀는 과정 필요 없어요. 결론만 있으면 돼요. 마귀가 주는 수법은 항상 그거예요. 고난이 없는 영광, 과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그냥 한번 보여주고 너가 이거 하기만 하면은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십자가 없이 영광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쉬운 길을 유혹해요. 고난이 없는 길로 유혹하고 과정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과정이 없는 성공이나 영광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지나잖아요. 편안하게 10개월 지나다가 태어나는 과정, 산통을 겪어요. 산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산통을 겪어야 태어나요. 그래서 생명은 고난과 함께 태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도 고난과 함께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에 이르는 이 모든 기준은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의 여정 속에서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한 사람도. 모두 다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고난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면서 그것이 영광의 자리에 이른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그 고난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영광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주곡입니다. 전주곡. 우리는 영광을 원해요. 해도 그렇죠. 공부 안 하고 그냥 약사 됐으면 좋겠지. 얼마나 편하겠어. 6년이란 동안을 시간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것도 조금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얼마나 힘이 들어. 근데 우리는 고난은 싫어. 영광만 좋아. 근데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영광.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지금까지 왔으니까 이제 얼마큼 1년 남았나? 2년 남았나? 2년. 2년만 참으면 돼. 참 대단해요. 그죠? 여러분, 고난은 우리 인생에 선물 패키지처럼 같이 들어있어요. 고난이 빠진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고난의 길이라면은 우리가 고난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고난이 오는 것을 왜 나한테 고난이 오지? 나는 이런 고난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닌, 이게 아니죠. 고난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잖아요. 고난을 직면하게 되고 어려운 질병을 만나게 되고 가족들 가운데 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고난을 환영할 수 있는 용기가 쉽게 생기지 않죠. 근데 우리가 그 고난 어렵지만은 그것을 통과하고 나서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참 그 고난이 유익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왜 그게 우리에게 필요했었나를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영광의 자리만을 바라보고 성공하는 것, 그 다음에 성취하는 것, 번영하는 것, 이것만 향해서 가다 보면은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이 힘은 들지만은 고난이 우리에게 참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고,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고난이 있으니까 겸손하게 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영할 때,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보다는 고난의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난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고난은 힘이 들지만은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선물인 거예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가장 위대하신 분을 만났으니까, 소중한 분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됐으니까, 그것을 알게 됐으니까, 깨닫게 됐으니까. 그래서 욥기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리라. 또 시편 119편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참 고난의 사람이었잖아요.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그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돼요. 옥중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 그가 하나님의 섭리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속에 고난도 함께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비로운 축복, 이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영광은 승리의 영광입니다. 승리의 영광. 자, 제자들과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실패감, 또 패배감, 절망감 속에 빠져 있었고, 그들은 비전과 사명과 소명을 다 상실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근데 그 승리가 무슨 승리인가 하면은, 첫 번째로 부활의 승리는 말씀의 승리예요. 말씀의 승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지금 2번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대로, 그렇죠?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한 거예요. 말씀이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말씀이 그냥 책 속에 들어있는 글이 아니라,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글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건 속에서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지만 우리가 부활의 승리를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부활의 승리는 죄와 사단의 사망, 죄와 사단과 사망을 멸하신 승리입니다. 죄와 사탄과 사망을 멸하신 승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러 오셨잖아요. 죄를 구원해 주시러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다 죄에 있어요. 죄. 죄에서 사망이 오고, 그것도 죄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고,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지난 고난주간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정말로 귀한 말씀 많이 나눴잖아요. 6가지 참 나눴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에 살아갔는데,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이 죄값을 다 없애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사망을 멸하신 거예요. 사망.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래도 가장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뭐 얘기할 수 있겠어요? 죽음이죠. 사망이에요. 사망. 가장 슬픈 것이 죽음이고 가장 힘든 것이 누구든지 그것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문제를 죽인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죽음을 죽인 사건. 사망을 사망시켜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외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은 사망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승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우리는 아는 만큼 믿게 돼요. 아는 만큼 얻게 돼요. 알면은 두렵지 않아요.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는 만큼 경험하게 되고 내가 경험한 것을 또 나누게 되고. 그래서 성경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을, 죄값을 완전히 이제 페이오프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더 이상 죄책감 속에서 우리가 살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하지만은 그럴 때마다 뭘 갖다 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거예요. 너 죄 졌잖아. 너 빚 졌잖아. 너 집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밖에 못하잖아. 주일도 성수 못하잖아. 너 집사 맞아? 그래요, 안 그래요? 자꾸만 그리죠. 그럴 때마다 말씀을 갖다 대고 이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죄 없이 하셨고 나를 죄 없다고 하셨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해? 네가 누군데 나를 고발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했다.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승리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고 우리에게 의심이 여전히 찾아오지만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평강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살면서 또 살아가면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두려움과 의심에 젖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또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게 하시고, 또 주님 사망이 자꾸만 우리를 왕노릇 하려고, 죄가 우리를 주님 왕노릇 하려고 잡아 끌고 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